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표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참 많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기적을 가리켜서 이 표적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뭔가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위한 하나의 사인으로서, 표지로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에게는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내가 지금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욕망을 다 이루고 나서, 내가 원하는 욕구를 다 이루고 나면 그때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지금 직장생활을 하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요구하거나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면 제가 좀 열심히 해서 가정을 좀 일으키고 나면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늦은 것입니다. 왜냐?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부터 한번 돌아볼까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납니다. 요즘 시대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여유가 있을까요? 여유 없습니다. 이 아이는 조금 있으면 초등학교를 가기 때문에 초등학교 갈 수 있는 선행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또 초등학교를 들어가요. 그럼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중고등학교를 위해서 또 선행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학원을 다니고 태권도도 다니고 줄넘기도 하고 또 취미활동도 하고 막 바빠요, 바빠. 그러니까 중학교를 들어가요. 이제는 대학교를 앞두고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고3 때까지 수능을 놓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드디어 원하는 대학교 합격했어요. 그러면 끝인가요? 이제는 또 취직을 준비해야 돼요. 그럼 또 취직을 위해서 열심히 대학교 4년 동안 열심히 하고 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럼 끝인가요?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죠. 또 연애를 해야죠. 바빠요.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가정을 이루었어요. 됐는가요? 이제 자녀를 또 낳아야죠. 자녀를 놓고 나니까 또 끝입니까? 아니죠. 이제는 뭘 봐야 됩니까? 애를 또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애를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아이들을 또 자기처럼 어릴 때부터 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또 보내야 돼요. 취직을 시켜도 끝난 게 아니에요. 또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아이가 자라서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끝나는가요? 아니죠. 이제는 내 손자, 손녀를 또 봐줘야 돼요.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신앙의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세상 기류에 따라 살다가 나중에 세상 떠날 때 되면 후회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인생이 아닌데, 인생은 너무 짧은데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너무 많이 살았구나.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병이어 이 기적,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마태복음 15장 32절을 먼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기 보면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은데 그들이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답니다. 나올 때는 먹을 걸 가지고 왔겠죠. 근데 사흘 동안 따라다니다 보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너무 배고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냈다가 혹시나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지진 않을까 염려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허기진 상태를 염려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야. 하나님은 우리 물질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다니까. 우리의 필요에는 관심이 없다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필요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에 향하여서 아주 신앙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이제 저도 나름 신앙서적을 좀 많이 읽는 편인데 어떤 책들을 읽다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거기서 일용할 양식은 영의 양식이지 육의 양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필요 같은 거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구하라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참 그분들의 신앙을 참 존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은 우리 신앙만 좋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면 안 되겠구나, 먹여서 돌려보내야 되겠다 생각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무리들은 이제 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면 너무 배가 고파서 어쩌면 기진할지 모르겠다 걱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걱정해 주세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확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희망이 있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밝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벳세다 근처에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미 먹이기로 뜻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배고픈 무리들의 문제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계획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의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종종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빌립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의 믿음의 상태를 지금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나름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봐도요,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또 각자가 자기를 볼 때도, 나는 주일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나는 참 괜찮은 신앙인 것 같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번씩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죠? 평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진짜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는 급한 일, 긴박한 일,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믿음이 어떤 정도의 실력인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청년과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참
참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어떤 조건에서도 자기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가기 싫고 성경도 읽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몇 달 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은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전까지는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불량품 믿음인지 우리는 평소에 잘 모릅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내가 생각지 않는 어려운 문제 직면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빌림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게 하겠느냐? 여기 앉아있는 무리는 5,000명.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치면 수만 명이 됩니다. 빌립에게 해결책을 달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야, 이거 보면 빌립이 굉장히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수리력에 밝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자마자 딱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씩 돈을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잖아요. 200데나리온이면 요즘에 만약 하루에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거의 한 2천만 원 되는가요? 굉장히 계산이 빠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머리가 비상해요. 계산이 굉장히 빠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계산이 굉장히 느려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뭘 하자 그러면 막 그때부터 막 머리가 좋으니까 막 계산이 막 되는 거예요. 어떤 전도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이제 막 계산기가 막 두드려지는 거예요.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이렇게 계산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속에는 합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문제를 계산으로 해서 논리적으로만 풀려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성주의자예요. 여러분, 믿음은 합리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믿음에는 합리성을 초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빌립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떡을 먹일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조금씩 거두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안 된다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맞아요. 불가능한 건 맞아요. 그러나 예외가 있죠. 이 사람은 한 가지를 제외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해요. 죽은 자를 살려요.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면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은 머리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 문제에 예수님을 배제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처럼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겠죠. 그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십니다. 빌립처럼. 거기 가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수모를 당하고 벌거벗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이건 감당하기가 힘든 형벌입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한다는 거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합니다. 안 하고 싶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다. 그래서 기도하죠.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심각한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기를 원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정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단 내리죠.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먼저 따져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가정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합리적으로 따져보세요. 계산을 다 따지세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넣으시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슬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먼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내가 기도해도 현실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불어주신다면 그때는 내 합리성을 초월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빌립은 안타깝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계산적으로 교회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큰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런 분들은 교회 중직자가 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데 인간의 그 계산을 가지고 되느니 안 되느니 하나님을 배제하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내 능력만으로 다 할 것 같으면 신앙이 왜 필요합니까? 믿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아도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성주의자들은 극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책임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계산해도 주산이 안 두드려지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을 못 간다고 했던 10명의 정탐꾼 같은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있는 그 칠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빌립에게 질문하심으로써 빌립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 드러내신 거예요. 너는 현재는 믿음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확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이 좋은 것인지, 내 신앙이 얼마나 불량품인지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 신앙이 형편없다는 걸 발견했다면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빌립과 얘기하던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보인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있는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마 먹을 것을 찾아다녔겠죠. 찾아다니다 보니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생각할 때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니, 여기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인데 아이가 먹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무슨 수로 먹이겠느냐고요.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가지고 온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오병이어가 없이도 여기 있는 무리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광야에 나갔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요. 농사 지어서 먹을 수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배고파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이라면 만약에 여기 있는 무리들이 배고파서 굶어 죽을 것 같다. 정 줄 게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던 것처럼 만나를 주든지 뭐 또 다른 메추라기를 주든지 뭐 또 다양한 방법으로 먹일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기도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하자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고 뽕나무들을 뿌리채 뽑아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옮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 겉으로 볼 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빌립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고 안드레가 가져온 오병이어는 대안이 안 돼요. 어차피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십니까? 안드레 편을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주었더니 이게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 떡 몇 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떼줬더니 떼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막 들어부어요. 부으면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고기가 나오고 떡이 계속 나오는 걸 보지 않습니까? 떼면 또 생기고 떼면 또 생기고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다 먹어도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그때 여기 있던 무리들의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눈이 달라진 거예요. 14절과 15절 볼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았어요. 보고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 대체 그 선지자가 대체 누구를 말할까요? 그 선지자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를 예표해 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대단한 선지자죠. 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많은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를 말할까요? 구약에서 능력을 가장 많이 행했던 모세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모세를 따라다니기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전쟁도 끝나는 거예요. 모세만 따라다니면 미래는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가장 혼탁했을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그 능력을 행했던 그 선지자,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던 그 선지자 중에 하나로 바로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의 모든 필요는 이분이 책임지실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표적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표시가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시고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메시아가 맞구나. 만약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는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로마를 정복하고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부강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 만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가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할 때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된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이 교회는 나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돈만 찾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암말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병원에 약도 없고 이제 그냥 좋은 거 먹다가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웁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암이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고쳐주신 거예요. 병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죽지 않는 거예요. 몸은 점점 건강해진 것 같아. 근데 병원에 가서 다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암이 흔적도 없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구나. 내 문제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구나. 이제는 내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야지. 이제 돈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강해졌어요. 예전보다 내가 더 건강해졌으니 더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고 더 돈 한다면 이 암 환자는, 이 성도는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잘못 적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는 겁니다. 저는 사업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떤 한 분이 사업을 했어요.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러다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 직전까지 갔어요.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나는 완전히 파산하게 될 것이고 그 많던 재산은 다 없어지게 될 것이고 나는 감옥에 들어가 살게 되고 집안 식구들은 이제 바깥에 나앉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더니 전에보다 더 부자가 된 거예요. 전에보다 몇 배나 더 부자가 됐고 사업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았다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인생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사업을 한다고 내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11조도 한 번 제대로 못 드리고 교회 봉사도 못 했는데 이제는 일을 좀 줄이자. 이제는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겠느냐. 이 짧은 인생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주일에 놀러 가지 않고 주일에 사업 핑계 대지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내 건강에 허락하는 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게 예수님도 소개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바쁜 거예요. 전에는 수십억의 부자였는데 이제 수백억의 부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제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되리라. 그리고 사업에 더 매진한다면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왕이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관심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메시아, 이 땅에서 성공시켜 줄 그 메시아를 찾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떠나서 가셨다 그랬습니다. 산으로 떠나가셨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떠나 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은혜가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은혜대로 제대로 받았다면,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시더라는 겁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문제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따라오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왔어요. 아이에게 과자와 장난감을 선물로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 장난감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 장난감에 푹 빠져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장난감의 출처는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준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아이가 필요한 걸 계속 줄 수 있지만 이 아이가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장난감에만 매진하고 아버지보다 장난감을 더 좋아하고 그런다면 아버지가 그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배고파하는 것 보고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은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온갖 관심이 내 문제 해결하는 것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주님은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지 우리의 문제에 매몰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이 중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실까? 그러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처럼 하나님과 관계보다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어쩌면 더 여러분들을 연단시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를 잘 맺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완전 관심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니까요. 여행을 가는 사람이 여행 가는 동안에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누리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계신 저 나라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는 거기에 목숨 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유지되고 지속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